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맞아요. 우리 복습을 해봐야 되겠죠. 오전의 말씀 긍정, 감사. 그렇죠. 긍정과 감사로 우리가 마음을 바꾸면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불평, 불만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아무것도 안 주겠다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긍정, 감사, 긍정, 감사. 제가 숙제를 내줄게요. 집에 가셔서 긍정, 감사 글씨 쓰셔가지고 잘 보이시는 데다가 딱 붙여놓으세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셔서도 딱 보고 긍정, 감사하고 외치세요. 주무시기 전에도 딱 보시고 긍정, 감사 외치고 주무세요. 아마 여러분들이 더 건강해지시고 마음이 더 평안해질 겁니다. 이건 확실해요. 의사 선생님이 주사 한 방만 눕는 것도 효과가 있겠지만 이렇게 우리가 입술로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긍정과 감사로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바닥이 따끈따끈하니까 정신을 잘 차리셔야 돼요. 네, 이거 훈련 받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 찬송에 여러 가지 찬송인데 잘 안 보이시잖아요. 잘 안 보이시는데 여기 보면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께로 가면 인내하신 구세주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영원하신 기업. 다 아시는 찬송이죠? 찬송이 여러 찬송이 있는데 그 가운데 찬양의 여왕 페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인이 가장 많은 찬송인 23곡의 찬송이 우리 한국 찬송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분은 전체적으로 하면 찬송을 1만 2천 곡을 쓰셨어요. 찬송곡을 1만 2천 곡을 써서 수없이 많은 찬양을 했는데 미국에 있는 찬송가에도 많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 한국에 있는 찬송가에도 21곡이 들어갔는데 제일 많이 들어갔어요. 이분은 찬양의 여왕입니다. 페니 크로스비, 찬양의 여왕. 개인적으로 저는 찬송가 나의 영원하신 기업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왜 좋아하냐면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하나님께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함 받을 때 하나님께서 이 찬송을 저에게 주셨어요.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님이 나와 동행해 주신다는 그 찬송이 너무 좋은 거예요. 주님이 나와 동행하소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옛날 찬송 492장 잊지 못할 찬송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을 누가 만들었나 하고 여러분 찬송가 위에 보면 누가 만들었는지 이렇게 조그만 글씨로 있잖아요. 페니 크로스비라고 써 있어서 이 여인에 대해서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이 여자분은 태어나면서부터 몇 개월이냐면 태어나자마자 6주 만에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 갔는데 그만 정식적인 병원에 간 것이 아니라 사설병원인 돌파리 의사를 찾아간 거예요. 돌파리 의사가 이렇게 병 치료하다가 잘못해가지고 눈 시신경을 건드렸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앞을 보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게 아니라 의사의 실수로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녀가 돌이 됐을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고 집안 살림이 너무 어려워서 엄마가 가정부로 갔어요. 할머니 밑에서 자랐는데 엄마는 가정부로 가시고 할머니 밑에서 자랐는데 그 할머니도 일찍 돌아가셨어요. 혼자 어렵게 세상을 살다가 남편을 만났어요. 남편도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었어요. 남편을 만났는데 남편이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그 남편도 그만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이렇게 삶이 너무 고되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페니 크로스비는 95세까지 살다가 오래 살았죠. 우리 김기영 원사님이 아직까지 건강하셔서 너무 감사하잖아요. 네. 근데 이때 당시는 더 살기 어려운 시절이었는데 95세는 굉장히 장수한 거잖아요. 95세를 살았어요.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95세를 살 동안 너무 힘들고 괴롭지 않으셨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나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찬양하고 내가 앞을 보지 못하지만 내가 이제 눈을 떠서 처음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천국에서 하나님을 뵐 거잖아요. 나는 너무 행복합니다. 늘 날마다 긍정적으로 감사로 살아가셨던 분이 이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그녀가 95세 때 신앙으로 살다가 돌아가시고 묘비가 세워졌는데 그 묘비에 뭐라고 쓰여져 있었냐면 그녀는 그녀가 하려고 했던 것을 다 해냈다. 그리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그 찬송 가사를 묘비에다 딱 기록했다는 겁니다. 참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러한 일을 이제 감당하다가 세상을 떠났죠. 페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이러한 여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이 페니 크로스비 같이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데 기쁨과 감사로 힘들고 어려워도 잘 인내하면서 주님이 주실 축복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예수님의 이 7대 표적 가운데 6번째 표적인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눈을 뜬 기적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의미가 무엇일까를 함께 오늘 말씀을 새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시각장애를 앓게 된 사람과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빛을 누리게 된 것, 육신적, 정신적, 영적인 고통에서 구원받은 그런 말씀을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요한복음 9장 1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어요. 길을 가시다가 태어날 때 이미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 사람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사람을 멸시천대했어요. 굉장히 가족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구걸해야 살 수 있는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당신은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면 죄가 있어서 그렇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누구 죄 때문에 이렇게 시각장애를 앓게 됐을까요?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9장 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구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삶의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고 문제도 있지만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고 진행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광명을 얻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광명을 얻게 됐는데 9장 6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었어요.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그리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좀 평범하지 않은 방법으로 말씀하셨죠. 어떻게 했어요?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래요. 그런 다음에 실로암이라고 하는 연못에 가서 얼굴을 씻으래요. 그러면 앞을 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침의 능력이 있을까요? 아니면 그 진흙의 능력이 있을까요? 실로암이라고 하는 것에 뭔가 효험이 있었을까요? 이런 의미보다는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순종의 믿음을 보시려고 한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을 시켜도 그 말씀에 순종을 하나 안 하나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씀을 하실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의 공식이 있어요. 기적의 공식은 뭘까요? 믿음 더하기 순종.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 더하기 순종. 그래요. 믿음과 순종이 합쳐지면 뭐가 만들어진대요?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기적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기적은 내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면서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믿음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세상적인 기준으로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씀을 하신다 할지라도 순종하게 되면 믿음과 순종이 합쳐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이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아픔을 치유해 주실 걸로 믿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말도 안 되게 침을 뱉으셨어요. 진흙을 이기셨습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어요. 그 말씀에 순종했죠. 따라서 했어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나만 장군 이야기 여러분 아시잖아요. 나만 장군은 나병에 걸렸어요. 어떠한 치료제 가지고도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어떻게 해요? 강가에 가가지고 몇 번요? 7번 씻고 나와라. 그러면 몸이 다 나을 것이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 감히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그러다가 그 여종인 게하시가 그래도 믿져야 본전이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해서 못 이기는 척하고 순종했더니 어떻게 나병이 싹 나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적을 보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순종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동안 보신 예수님의 표적도 그래요. 가나의 혼인잔치,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것, 38년 된 병자를 고친 것, 오병이어의 기적, 무리를 거르신 기적. 이 공통점이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기적을 봤어요. 가나의 혼인잔치에는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그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빈 항아리를 가져와서 거기다가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고 했잖아요. 물을 채워요. 포도주가 부족한데 물을 채우라니까 말도 안 되는데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인들이 물을 채우니까 가져다 주니까 그게 뭐로 됐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어요. 잔치가 그야말로 행복한 잔치가 됐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의 아들이 이미 나았으니까 집에 가라 했을 때 그 말을 믿고 왕의 신하가 집에 가는 순간 그 아들이 병고침을 받았어요. 오병이어 무리를 거르신 기적, 38년 병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적을 보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순종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혼의 눈 뜬 그 사람은 구원과 사랑과 사명의 눈을 뜨게 되었어요. 11절에 보면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이 사람이 병고침을 받고 나서 담대하게 다니면서 막 주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눈을 뜬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육신의 눈보다 더 중요한 영혼의 눈이 뜬 것이 예수님 보시기에는 너무 감사했던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영혼의 눈이 멀어가지고 앞을 보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영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건강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눈 뜨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 기적을 받게 된 앞을 보지 못했던 이 사람은 육신적인 질병도 치료가 됐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영혼의 병이 치료가 돼서 구원받은 것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너무너무 좋아서 다니는 곳마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다녔어요. 영혼의 눈이 떠서 구원받게 된 거죠. 육신의 그런 병이 치료받게 되면 이 세상에서만 편하게 살게 되지만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영혼의 눈이 떠야지 구원에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면에 나와 있는 이 여인은 어머니께 버림을 받았어요. 어머니께 버림을 받고 또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장애를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4살 때 미국에 입양이 됐습니다. 미국으로 입양됐는데 입양된 가정도 가보니까 미국인 부모님이 양부모님도 시각장애를 가지고 계셨어요. 거기에서 이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형제들을 만났는데 총 6명의 식구가 다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너무 행복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잘 자랐어요. 이 여인의 이름은 엘렌이라고 하는 여인인데 엘렌 니콜스. 한국 이름은 광숙입니다. 광숙이. 나이가 차서 친어머니, 친부모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연결이 잘 돼서 대한민국에 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양 부모님에게 잘 양육을 받고 그러한 어려움을 겪고 잘 성숙한 어른이 돼서 이제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방송에 출연했어요. 방송에 출연해서 제가 4살 때 이렇게 미국에 입양돼 가지고 잘 자랐는데 저는 아버지 어머니 원망하지 않습니다. 나를 버릴 수밖에 없던 어떤 상황이 있었을 거라고 난 생각합니다. 근데 나는 엄마 아빠가 너무 보고 싶습니다. 저를 지금 보고 계시다면 저에게 연락을 주세요 하고 한동안 기다렸는데 연락이 안 왔어요. 엄마 아빠를 못 만났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다시 또 TV에 나왔어요. 뉴스에 나와서
제가 엄마 아빠를 만나지는 못하고 돌아가지만 딱 한 가지 말씀만 드릴게요. 엄마 아빠 감사하고 나를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건강하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님 꼭 믿으셔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방송에서 하고 미국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은 참 너무 소중한 거예요.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혼의 눈이 떠야 돼요. 영혼의 눈이 떠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사명을 잘 감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 통산산업부 장관 차관을 지냈던 박운서 씨입니다. 이 박운서 씨는 40년간 공기업과 사기업에서 성공한 인생을 살았어요. 성공한 인생을 산 뒤에 은퇴를 했는데 가만히 돌아보니까 돈도 많이 벌고 어느 정도 지위도 내가 얻었고 덕망도 쌓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던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하고 재산을 다 처분하는데 일부는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고 또 일부는 교회에 헌금을 하고 또 일부를 많은 액수를 필리핀으로 가져간 거예요. 필리핀에 가서 이제 민다나오라고 하는 섬에다가 센터를 짓고 거기서 선교 활동을 하는 겁니다. 뭐 어디에 파송된 것도 아니에요. 어디에 도움받는 것도 아니라 그냥 이분이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일생을 나를 위해 살았고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게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웠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필리핀 민다나오 섬에 가가지고 자신의 재산을 다 써가지고 어려운 이웃들 돌보고 교회를 짓고 학교 짓고 또 병원도 짓고 막 여러 가지 선교 활동을 벌이는 겁니다. 이 민다나오 섬에는 우리 교회가 올해 건축을 한 그런 교회도 있어요. 우리 교회가 그곳에 교회 무슨 교회죠? 우선교회 거기다 졌죠. 막사이사이 우선교회를 졌어요. 막사이사이 우선교회, 막사이사이. 그래서 며칠 전에도 그 선교사님이 저한테 이제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목사님, 막사이사이 교회가 우선교회 헌신으로 잘 지어졌는데 교인들이 언제 오시나 교인들이 기다리고 있대요. 우선교회 교인들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한테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함께 기도해 보시죠. 이제 그랬는데 어쨌든 우리 막사이사이 교회가 지어진 곳이 민다나오 섬인데 거기에서 이분이 그렇게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해가지고 자기 이제 인생 말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쓰겠다라는 그런 작정을 하고 지금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눈뜬 기적에 대한 말씀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세상적으로 보고 세상적으로 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영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우리의 영적인 방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기쁨 가운데 구원받아서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쓴 건 내가 다 한다라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또 하나님의 귀한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여러분 살아가시고 주님께 놀랍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며 주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은총입니다. 이를 늘 기억하면서 영적인 눈을 떠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 또 한 주간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한 주간 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고로 인해서 병원 가운데에 아버지 입원해 계시고 또 치료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 가운데서 아버지 육신의 고통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찾아와 주셔서 위로하시고 만져주시고 역사하셔서 아버지 다 아픔과 어려움들이 치료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주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이 한 주간의 삶도 온전히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